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뤼셀 병원에서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이 폐수종으로 입원했는데 한 달 동안에 문자 그대로 이분이 발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조차 못했고 아내조차도 그에게 그의 병명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소리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곁에서 위로조차 하지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불쌍한 여인과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였습니다. 바로 이분인데 1980년 4월 16일, 즉 그가 입원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어서 그는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샤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고 왜 그렇게 그는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떠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한 신문사에 이런 기사를 투고했다고 합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동했는데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이 이동했네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동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을 향해 떠났고 지금 벌써 도착해서 그곳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고향을 좋아하고 그리워합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과 향수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동물들도 예외가 아니죠. 귀소 본능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연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와갖고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명체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찾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이 특히 명절을 맞이하면 더 많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여기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은 추석이나 이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기쁨과 큰 소망이 더욱더 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멘부터 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신앙인들은 더 좋은 고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었죠. 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무슨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또 하나의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 그들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고향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 좋은 본향, 이 더 좋은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보시면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본향이라는 말을 쓸 때 고향이라는 말하고 본향이라는 말이 뭐 거의 다 동일한 말인데요. 이 본향이라는 말을 쓸 때 헬라어로 보니까 파트리스라고 써요. 파트리스. 헬라어로 파테르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파테르랑 파트리스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속한 그 집이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고장, 바로 거기가 바로 본향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본향이 있지만 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더 좋은 본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본향을 동일한 본향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고 바로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그 고향이 있던 없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실향민, 영적인 고향을 잃은 영적인 실향민이 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이 땅의 고향은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내가 안 떠나도 고향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아니면 이렇게 남한으로 온 사람들 얼마나 실향민들 많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끔씩 어디 보면 수몰 지역이 돼갖고 어쩔 수 없이 또 고향을 등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한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집을 다 처분해버리니까 말 그대로 고향이 없더라고요. 저도 뭐 지금 가면 어디를 가야 될지, 뭐 처갓집이나 가야 될지, 뭐 이런 식이죠. 예, 고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은 뭐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때가 되면.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천국은 영원한 고향이죠.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고향인 천국은 절대로 사라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그곳이 최종 뭡니까? 최종 안착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던 이 땅에서 지옥을 가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아멘. 거기서 계속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최종 안착지요, 그곳에서 영원 무궁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보면 이렇게 4절에 이렇게 그 가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얼마 동안요? 영원히.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본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많은 분들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자꾸 마음이 분주해져 갖고 눈에 보이는 고향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때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육신의 고향보다 우리에게 저 놀라운 영적인 고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어떻게 보면 본향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고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아멘. 천국은 이 땅의 어떠한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행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여행을 하셨다면 가보신 곳 중에 어디가 가장 아름다우십니까?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했던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가장 천국 같다고 생각했던 적은 미국에 있을 때 레이니어라는 그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저쪽 시애틀로 올라가다 보면 그게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졌는데, 정작 저는 거기 올라갔다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정말 그 높은 그 설산과 함께 그 하늘이 딱 이렇게 전경이 펼쳐지는데 보니까요, 야, 천국이 이렇게 있구나, 뭐 이런 느낌? 꼭 천국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곳 이름을 보니까 파라다이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 이름이 파라다이스 파크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그 곳 있잖아요. 거기랑 상상을 할 수 없게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 그 고향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고향이 있든 고향이 없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더 좋은 고향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신앙인들은 육신적인 고향이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좋은 고향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전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자가용으로 갈 것인지,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 뭐 기차를 타고 갈 것인지, 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교통수단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영원한 본향은 예수님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 성경에 배운 그 모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다 유치부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배웠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가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예. 그 구원열차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열차요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가용을 타고 가는 사람은 고향을 가는 방법이 또 달라요. 고속도로로 갈 수 있고 돌아가고 샛길로 갈 수 있고 지방도로로 갈 수 있고 막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I'm the way입니다. I'm the way. 더라는 그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 딱 그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구약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도 장차 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뭐 번제니 속죄제니 이런 거 다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구약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과 그 사역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미래로, 믿음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약 사람들도요. 구약 사람들, 신약 사람들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13절 말씀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삶을 보면 오래 사셨죠. 오래전에. 몇천 년 전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 나이 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룬 구속사역.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다가 그렇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 안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의미는 몰랐지만 어쨌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막느라고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죠?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지금도 가끔씩 신학 교수들이나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 자꾸 종교다원주의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자꾸 우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인기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좋아해요. 역시 통이 넓어. 그러나 여러분, 통이 넓다가 죽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데 자꾸 성경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 인기를 얻으려고 다른 곳에도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슬람 보면서 저는 이슬람 보면 정말 너무 불쌍해요. 그 압사 사고 당한 거 보셨죠? 매년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악마의 돌을 악마를 내가 돌을 던지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악마의 적이에요. 악마의 재단. 잡아먹어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 죽어도 어떻게 압사당해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매년 그걸 반복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마귀의 종교예요. 마귀의 종교. 그런데도 그냥 그걸 갖다 거기서 악마를 내쫓는 의식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죽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예수님 탔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만 따라해주세요. 이제 내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내리지만 않으면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천국 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태워다 주시는 거예요. 아까 구원열차 비유했잖아요. 우리 구원열차, 여러분들 열차 타면 여러분 열차를 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차 안에만 있으면 열차가 목적지까지 가듯이 나를 데려다 주시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뭐 하시기만 하면 돼요? 안 내리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열차 타고 가다 보면 때로는 터널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무섭다고 뛰어내리시면 큰일 나요. 때로는 어떤 데 답답해요. 어떤 데는 열차 안에 있으면 답답해요. 그래도 답답하다고 내리시면 큰일 나요. 내리지 마셔야 됩니다. 내리지만 않으시면 나중에 시간 되면 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뭐 안 내리기만 하면 나중에 부산 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인들은 육신적인 고향이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인들은 이미 그 고향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요, 인생을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글을 읽은 것이 있어갖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한미군들 있잖아요. 미군들. 이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가 오래되니까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가 한국에 정말 오래 살았구나. 그걸 느끼게 될 때가 언제인가?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를 써놓았는데 그냥 그대로 써놓은 대로 읽어보면요. 냉면 먹으면서 상대편이 자기 냉면을 가위로 잘라주기를 바랄 때, 뭐 친구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오라이 할 때, 별 이유 없이 일본이 싫어질 때, 노래방에서 친구가 노래 부를 때 자꾸 아싸 하면서 추임새를 나도 모르게 들을 때, 소주 마시고 카소리 날 때, 카소리가 뭐지 나올 때, 심지어 고향인 미국에 갔다가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가서 패스트푸드점을 찾는데 롯데리아를 찾을 때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미국인임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소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면 당연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입니까? 주인입니까? 나그네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삿갓 있죠. 방랑시인 이 김삿갓이 하루는 해가 저물어가고요. 가서 돈은 없고 그래서 어디 좀 큰 집 가서 그냥 무료로 좀 자보려고 들어갔대요. 가서 이제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와서 내가 여기서 좀 하루 잘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기가 뭐 여관도 있고 다 여인숙도 있고 쉽게 말하면 여인숙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살라고 그냥 저기 가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김삿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혹시 여기 몇 대까지 사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는 16대입니다. 제가 16대 살고 있습니다. 16대. 그랬더니 김삿갓이 하는 말이, 그 16대가 다 지금 생존하고 계신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무속 어떻게 16대가 생존합니까? 그럼 다 어디 가셨습니까? 다 죽었지. 어디 가셨습니까? 다 죽었죠. 뭐 살아봤자 뭐 할아버지 때까지 그렇게 더 살겠습니까? 다 죽었죠. 그랬더니 그 김삿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얼마 있다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그네요. 나도 나그네니까 하루 잡시다. 예. 그래서 재웠대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맞다. 다 나그네구나. 여러분들 뭐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적게 가지고 있으나 다 내려놓고 가야지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은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서해대교 비유들고 뭐 이렇게 비유드는 것이, 여러분 인천대교 아무리 잘 이쁘게 만들어놓고 멋있게 만들어놓고 서해대교 저렇게 멋있게 만들어놔도요, 서해대교는 건너가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 머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교는 건너가라고 있는 건데 자꾸 거기다가 텐트 치고서 거기서 계속 살려고 하죠. 그게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내가 나그네인지 주인인지 이렇게 구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소속을 잘 구분해서 살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떠날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죽겠어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시간도 빨리 가고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루를 가셨잖아요? 하루 천국 가까이 가신 거예요. 하루 천국 가까이 가신 거라고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왜 이렇게 그 목적지가 안 도착하는지, 특히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이렇게 나올 때 몇 번 나올 일이 있어 나올 때요 9,600km인가요? 뭐 그렇게 되면 저는 다른 거 잘 안 봐요. 그냥 그 키로수 나오는 거 있죠. 여행정보에서 키로수 나오고 그거 보면서 몇 킬로 앞으로 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봐요.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쪽으로 이렇게. 천국도 그렇게 상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 보세요. 자기가 고향을 향해 떠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레임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가고 계심을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시니까 마음이 들뜨시고 설레이십니까? 아유, 대답도 아멘도 그나마 하신 분도 되게 짧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겁나죠. 혹시 또 너무 빨리 오실까봐.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천국 가나 그러면 괜히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향 가는 분이 두려워서 고향 가는 분이 있습니까? 고향으로 안 여겨지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해서 사모한다, 오래고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오래고 손을 뻗어갖고 막 더 적극적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열망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천국을 열망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얼른 그곳에 가고 싶다는 뜻이죠. 그래서 명절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각 방송사 그 아나운서들이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그 식상한 멘트 하나 있잖아요. 그 멘트가 뭡니까?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귀성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예, 꼭 이러잖아요. 예. 근데 실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화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가고 싶으니까. 옛날에 막 지금은 교통이 많이 분산돼가고 지금은 뭐 부산까지도 뭐 7시간 간다고 하고 6시간 가지고, 예전에 보면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막 저 전라도 밑에 갔다가 잘못 걸리면 막 20몇 시간도 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고향이 청주까지 가는데 7시간 걸려서 간 적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은 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생각해 보면요, 자,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아마도 천국을 확실히 믿지 못해서 그러실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기다려지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아멘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가 보면요, 말이 씨가 된다고. 내가 자꾸 또 천국 얘기해서 금방 또 천국 빨리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목사님들이든 뭐 그분들이 뭐 교회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뭐 이렇게 오래만 살라고 자꾸 애를 쓰시는지.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 살게 해주시면 사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른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아유 그래도 목사님 지금 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더 살다 가려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삶이 재밌잖아요. 천국 삶은 훨씬 더 재밌을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거 아닙니까? 그 더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좋은 것 때문에 놓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만큼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 갈 고향이 있다는 거. 아까 샤르트르 이야기했잖아요. 샤르트르는 갈 데가 없으니까 저렇게 무서워서 갔지만 바로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게 해주는 만큼 뭐 일부터 일찍 가시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만큼 다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할렐루야 저기서도 할렐루야 여기서도 천국 저기서도 천국 그렇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계시죠?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천국을 향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임시로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새 속에 물들지 말라고 했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환경 탓하는데요. 사실은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고기도요. 짠 물속에 있어도요. 바다 고기는요. 그 살아있는 고기는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나중에 잡아서 먹으면 그냥 간이 뭐 조금 배긴 뱉지만 그 정도로 저기 하는데요. 죽은 물고기 있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완전히 절여져 갖고요. 이거 소금에 절여져 갖고 그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고요. 내가 죽어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어떤 분 자꾸 환경 탓하는데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보시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짐을 가볍게 해요. 자, 여러분들 여행 떠날 때 짐 많이 가지고 가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인지 적게 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시는가 하면 그 짐 보면 알아요. 짐. 여행짐이요. 초보자일수록 많이 가져가요. 안 가봐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별거 다 가져가고요. 나중에 여행을 점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점점 짐이 줄어들어요. 그 나중에 반도 더 줄어들어요. 짐이. 그게 바로 여행이 어떻게 보면 여행을 했다 보니까 이게 여행에 짐이 많으면 불편해요. 맨날 짐 싸고 움직이고 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짐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근심으로 괴로워지고 천국 가는 길에도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행은 재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무슨 짐? 근심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의 짐을 내려놓으시고요. 기쁨으로 이 땅의 여행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심의 짐을 내려놓고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너무 아웅다웅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네, 이렇게 살고 여러분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냥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냥 욕심 때문에 막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 거고요. 그냥 내려놓고 편하게 그냥 기쁘게 즐겁게 살아도 한 세상인 거고요. 어차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오히려 여행하는 기분으로 오히려 더 편하게 기쁘게 여행은 기쁘게 싸우려고 여행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쁘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좀 내려놓으실 건 내려놓으시고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더 즐거운 인생 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되겠다, 모든 걸 다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놓고 가야 되고 적은 사람은 적은 것을 다 놓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짧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시라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찬송가, 오늘 찬송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찬송가 49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492장 1절을 보시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사는 인생인데 항상 찬송 부르면서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삶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자, 기쁘십니까? 네. 예,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기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어차피요, 여러분들 너무 조금만 내려놓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조금만 손에 꽉 찡거려. 여러분 꽉 쥐고 있어 보세요. 손 꽉 힘들어요. 여러분 꽉 쥐고 한 10분 있을 것 같죠? 10분 못 있어요. 사람 꽉 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조금만 풀어보세요. 조금만 힘을. 그러면요,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다 나중에 놓고 갈 건데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살려고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욕심이 아주 다리다리해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이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많이 내려놨어요. 여러분, 목사가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많이 내려놨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인정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있어요. 예. 내려놓으면, 사람이 내려놓으면 저도 평안해지고 목사는 항상 그 불편해갖고 맨날 뭔가 못마땅해갖고 계속 그러면요, 그 교회 자체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내려놓으면 편해져요.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조금만 내려놓으시면요, 다 평안해지고 또 조금만 내려놓으면 행복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힘쓴 거 좀 힘 빼놓으면 행복해지는 거고 힘쓴 거 좀 내려놓으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 그래서 끝까지 못 내려놔야 하는 분들 지금 계신데 예, 내려놓으세요.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라면 이 나그네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나랑 같이 하자. 자기들의 문화를 따르라. 우상숭배를 하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불응하잖아요. 그러면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유혹을 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제가 짧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끝까지 하는 게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나마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몇 년 때는 몇십 년을 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넘어지는 이력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이런 때 의식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인내함을 가지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참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천국에 도착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고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그네 의식, 천국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 모두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시는 귀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